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12절에서 17절까지 또 84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7장 12절에서 17절, 84절에서 8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05쪽입니다. 12절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며 제물로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8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0돌이요 은바리가 10돌이요 금그릇이 10돌이니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17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0돌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제물로 순념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념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마치고 성막에 속한 모든 물건들의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각 지파별로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서 헌물을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자발적으로 여호와께 헌물을 드렸는데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였습니다. 먼저 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뜻하며 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물이란 하나님께 충성과 온전한 헌신을 드린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물품과 예물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물품과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막이 세워졌는데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하여 다시 이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헌물을 드리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본문이 민수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제단의 봉헌을 위해 헌물을 드리라 명령하시는데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시작으로 유다지파 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부터 시작해서 78절에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까지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의 지휘관 12명이 12일 동안 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서 매일 같은 헌물을 동일하게 드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4절에서 8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12일 동안 드린 이 헌물의 총계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 동일한 헌물을 드리게 하셨고 하루에 한 지파씩 헌물을 드리게 하셨는데, 그것을 또한 아주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방대한 분량으로 기록하신 것, 분명 어떤 하나님의 이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물은 하나님께 충성과 또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것에 대한 표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제단을 봉헌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 또 온전한 헌신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또 일에는 마음이 감동된 자나 또 자원하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각 개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또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중요하며,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우이동교회가 어린 아기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고 합당한 믿음과 또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야 하겠고, 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헌물이 되어서 드려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3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온전한 헌신을 드리며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우이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제단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헌물을 드렸습니다.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산을 드리는 단이고 희생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의 봉헌을 위해 모든 이스라엘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당시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속죄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제물을 통한 속죄의 제사는 스스로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이 제단도 누굴 위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단을 위하여서 헌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헌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헌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불평불만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금, 즉 돈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비난하고 또 욕하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도 하지 않고 무작정 교회에서 왜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식이죠. 물론 연약한 사람의 잘못된 말과 행동 또 잘못된 전달 때문에 가지게 된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겠지만, 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불평, 불만 갖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으로 대표되는 물질은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이 12일 동안 모두가 참여해서 헌물을 드리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아닌 이 재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시작되는 광야 생활과 또 이방 민족과 이방 신들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시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위에 두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혹시 재물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9절입니다. 본문 8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12일 동안 이 헌물을 드린 후에 바로 그 기록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약속하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고 또한 명령을 알고 그것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 또 그 뜻을 분별하시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이 모세와 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친밀한 관계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사모함과 갈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충만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기도 제목 내신 두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석 집사님 또 아버님과 처가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족의 믿음 성장과 건강 또 생업의 축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상중에 계신데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소현수 권사님 남편 이병희님 구원을 위해서 아들 우람 결혼과 예배 참석 또 딸 사위 손주 건강과 신앙 성숙을 위해서 또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와 또 오늘 있을 신년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참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